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참 짧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못 느끼다가 가끔 한 번씩 장례식장에 가면 더욱 느끼게 됩니다. 참 인생이 짧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기간,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기간이 정말 참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공생의 기간은 약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은 참 짧은 시간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다 보면 참 많이 분주한 시간을 예수님은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훈련시킨 시간도 그렇게 길지 못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나 제자들에게 정말 귀중한 교육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다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고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오기까지 아주 짧은 시간, 정말 짧은 시간, 그 틈새를 이용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육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틈새를 잘 사용해서 교육을 잘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한 어머니가 있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정말 틈새를 잘 이용해서 자녀 교육을 잘한 사람. 모세를 아들로 삼은 바로의 공주가 젖 먹이는 유모로 요게벳을 드리게 돼요. 젖 먹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요게벳은 신앙교육을 참 잘 했습니다. 소위 틈새 교육을 잘한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 사이에라. 사마리아 여자가 떠나가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이전 그 사이, 그 틈새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제자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이루어진 교육이기에 아주 가벼운 교육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교육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온 가족들이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의 그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하루를 지나버리는 날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과는 하루 종일 눈도 마주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와 함께 틈새를 사용해서라도 지혜롭게 교육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짧은 틈새를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귀중한 교육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기회들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장이 아름답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틈새에 주신 무슨 교육을 주셨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 본문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왔고,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떠나고 그 틈새에 예수님에게 예수님 빨리 잡수시죠. 많이 배고프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33절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34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수행하는 그것이다. 모세가 광야 약 40년 길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광야에서 말씀을 전달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데 때로는 배고픔을 경험했고 먹을 것을 구할 곳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도록 했던 이것을 말씀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먼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에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겁니다. 다시 반복하시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이 땅에 살다가 떠난 사람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 먹을 것에 참 많이 집착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틈새를 이용하셔서 제자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다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먹을 것, 입을 것에만 집착하는 마치 땅에 붙어 사는 벌레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추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의 원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삶의 원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33절,
3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음식을 계속해서 먹지 못하면 이 몸을 움직이기는커녕 몸을 가눌 힘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그 봉화의 경상도 그 봉화의 한 탄광에서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광부들이 기억하시죠? 커피 믹스를 밥처럼 먹고 살았다. 221시간을 커피 믹스 먹고 살았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사람들은 야, 커피 믹스의 힘이 대단하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든 음식을 섭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걷기 힘들 겁니다.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세상에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양식이든 섭취해야지만 생명이 보존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전도여행을 가리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바울 사도가 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 수행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여러 가지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잠을 못 자는 이런 고통도 있었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기도 하고 헐벗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음 절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면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주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고통과 배고픔을 견딘다, 이런 의미예요. 그 모든 아픔들을 바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견뎌내고 있다. 바울 사도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뜻, 주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런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통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양식을 통해서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삶의 힘, 원동력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하신 뜻,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면서 바울 사도도 역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주머니 돈지갑이 가득 채워지면 힘이 솟아나고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을 살피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인간은 또 다른 갈증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다시 갈증이 없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섭취하고 또 섭취를 해도 우리는 또다시 음식이 필요하고 음식을 다시 섭취해야지만 삶의 원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삶의 원동력이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 음식도 먹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씀 아니고요, 아무 물도 마시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물도 마셔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삶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참된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이런 사역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주님의 양식을 설명하시면서 했던 두 가지 표현의 시선을 모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표현.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름대로 사명이 있는 겁니다. 리빙스턴이 말한 것처럼 호흡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이 있어요. 뭐 특별히 목사나 선교사나 뭐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사명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가정에서든 혹은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갈 때 여기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분을 기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 나는 우연히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도록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짧든 길든 나름대로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양한 사역들을 수행하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하면서 나를 보내신 분을 기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왜 나를 이 땅에 살도록 하셨는지, 왜? 여러분 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셨는지를 잘 확인하고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냥 사는 건 짐승들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 왜 보내셨을까? 왜 살도록 하실까? 여러분,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어저께까지도 이 땅에서 호흡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왜 호흡을 주셨을까? 왜 살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청소 하나를 한다고 칩시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관계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청소를 할지라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23절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청소를 깨끗하게 함으로 그 공간을 사용하는 가족들이나 혹은 교우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이 시간 청소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기 찬양대가 남들보다 일찍 교회당에 와서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찬양을 연습하거나 찬양을 예배 시간에 드리면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따라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겠습니까? 가정이나 교회에서 그리고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맡겨진 어떤 사역들을 수행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세,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행하며 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런데, 이 행하며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 단어가 포이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포이오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의 단어가 포이에마예요.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듯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수행하면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간다는 자세를 가지고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듯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듯이 최선을 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 단어가 주목해야 될 게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히 이룬다는 헬라어 단어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테텔리오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또 한 번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하신 사역,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마이, 그 단어예요.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맡기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곁길로 가시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수행하면서 먼저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길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이런 자세와 함께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